보라 내가 새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 본문 주제입니다. 오늘 이 중요한 말씀을 나누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은 2007년도에 교회에 표어로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해 주시겠다 하신 약속대로 샘물을 주신 해입니다. 샘물의 의미는 첫 번째로 생명의 말씀이었고, 이 말씀을 먹고 또 먹고 새김질하는 자들 내 백성이라 하겠다 하셨죠. 그래서 이사야 12장 3절 전체를 주셨지만 3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 들여서 물을 기르르다. 정말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한 가지 샘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말씀을 먹는 자들이 그 말씀으로 재창조, 해산의 진통을 통하여 얻는 아들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이고 여자에서 남자가 되는 표징입니다. 정말 죄악의 옷을 벗기는 일입니다. 금요일 날 정말 제가 은혜 받았는데요. 우리가 이곳에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하나 더러운 옷이 벗겨지는 작업을 하나님께서 들어오는 날서부터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 앞에 아들로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양육, 말씀으로 죄를 드러내는 그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계속 내 자의 모가 난 부분을 깎는 일을 하십니다. 둥글둥글하게 어디 부딪혀도 부딪히는 자리가 없게 이러한 마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들어오는 자들은 다 어디나 교회는 다 똑같지만 죄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 이 일이 때가 되므로 오늘 말씀의 요지는 하나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 지금까지 하나님 일의 결과이자 또 새로운 시작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우리가 어ጭ 보기에는 아니 예수님이신데 무슨 세례 요한한테 허락을 하라 하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는 참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그 부르심에는 여러분이 훈련을 잘 받아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결과의 말씀이 누가복음 19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고 올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아멘.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온 결과의 큰 축복입니다. 열고 오른 하나님 나라를 뜻합니다. 그리고 훈련을 잘 통과한 사람에게 그 결과를 인정해 주시고 새롭게 깨닫는 영의 일을 맡기는 축복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기까지 오기까지. 이 일은 성경적으로 큰 구도의 한 일에 우리가 있다는 것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의 큰 구도를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주셨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오랜 세월 구약에서 계속 증거하시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마치시고 십자가와 부활 이후 오순절 때 성령 하나님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크게 세 가지 구도를 했죠. 오늘날에는 2000년이 넘은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새 예루살렘이 세워지는 놀라운 완성의 때에 우리가 있고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실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열방이 어디도 있겠지만 오늘날에
우리에게도 이 말씀들을 깨달아서 나누시게 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사야 42장 5절에서 6절을 봅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아멘. 8절까지죠.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를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마어마한 약속이죠. 이 약속이 믿는 자들에게 그대로 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하실 일입니다. 나타날 일입니다. 그래서 올해 피어도 지금 저 말씀을 주신 거죠. 평행 구조를 이루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 일이 지금까지의 일에 하나님의 의가 됐던 것입니다. 문자 안에 말씀을 깨달아 그 영으로 증거함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찬송입니다. 우리가 찬송하면 막 노래 부르고 곡조 따라 하는 것이 그것만 찬송이 아니라 그건 보이는 것이지만 찬송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나누는 것이 찬송이에요. 이 말씀을 이사야 42장 1절에 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이 밑으로 쭉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빗나가면 우리는 이 축복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가장 좋은 것을 구하라고 되어 있죠. 성령 하나님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구하라죠. 성령 그 말씀을 주시려고 이 땅에 제 몸으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하여 물세례 즉 성령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는 죽음입니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왔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물에 잠겼다 올라왔다는 것은 부활을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 강가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입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인데 우리도 들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 모든 말씀이 중요하지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같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여러분들이 뒤로라도 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을 이거는 저의 깨달음인 거죠. 허락하라 이해가 안 됐어요. 무슨 뜻일까? 사전도 찾아보고 했지만 성령께 구하는 가운데 이건 사전적으로 다 우리가 아는 사실이지만 물세례 수준에서 성령 세례로 더 깊게 가는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사역의 때가 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새 일의 시작인 것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고 하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한테
허락하라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어떠한 인물인지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이제 새 일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천국길을 보이실 예수님의 사역이었던 거죠.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회개의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거든요. 미리 예언하신 하나님 말씀을 믿어 순종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진행되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세례 요한 사명의 끝은 예수님을 만나 그 의를 위해 세례의 베품이었어요. 새로운 그러니까 현재 세상의 혼탁한 시대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연결지는 그런 전환점이었어요. 옛것이 죄 사함에서 새 언약으로 시작인 거죠. 세례 요한이 놀랍게 쓰임받은 일은 죄로 물든 세상에 빛을 비추었어요. 세례 요한이. 그때는 새 이 하늘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도요 없었던 때예요. 처음으로 세례 요한이 천국의 비밀의 진리를 나타내는 때였어요. 요단강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획기적인 인물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메시아냐? 내가 구원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는 내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죠. 내 뒤에 오실 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세례 요한은 순교하기까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죄악에서 생명의 길이 시작되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의 사역을 다 감당한 그에게 불우하게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서 세례 요한을 순교자라고도 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왜곡시키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죄악에서 생명의 길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육신이 죽는 것이 옛 것이고 비진리, 내조하는 것에서 밝은 빛, 부활, 그 말씀의 영을 보고 느끼고 어둠에서 나오는 역전승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 구원 완성을 이루실 때가 되었음을 선포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일을 했습니까? 이것이 세례 요한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도 오랜 전에 그 이전에도 하나님이 계획하셨겠지만 나타난 말씀 때는 이사야 때서부터 나타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애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강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대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의 사역을 미리 선포한 겁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사역만이냐?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이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지금까지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례 요한의 사역인 줄 모르고 같은 패턴인 줄 모르고 우린 쓰임을 받은 겁니다. 때가 됨으로 알게 된 거예요.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6절 읽지는 않지만 똑같은 평행 구절이 있고 이 이사야서 말씀을 갖다 인용하고 있습니다. 주의 길을 곱게 하는 것은 죄의 자백입니다. 죄인됨을 인정하고 말씀으로 하나님께 엎드린 자 절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못해요. 내가 무슨 죄인?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데?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난 자체가 이미 어둠 가운데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한테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게 빛입니다. 근데 우리는 현실에 당한 내의 모든 생활 때문에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내가 왜 이래야 되는데 하지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던 걸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골짜기가 메워지고 높은 산이 무너뜨러짐이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세례 요한은
주님이 오셔서 사역하실 일에 준비한 일이 자신도 세상으로부터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였고 죄인된 많은 사람들에게 죄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에 봅니다. 예수님이 증거한 말씀인데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아멘. 세례 요한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증거해 주신 거죠. 마태복음 21장 31도 봅니다. 요한이 의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람들이 몰라요. 세례 요한을 그렇게 외쳤어도 메시아나 하지만 구약에 이미 말라기에서도 그렇고 여러 번 하나님이 계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세례 요한인지 엘리야 성경으로 온 자인지를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대우한 거예요. 이도 천사의 계시를 받아서 출생한 자인데 깨닫지 못하는 거죠. 세례 요한의 출생도 비밀이었던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세례 요한의 사역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례 요한의 사역을 했지 모르잖아요. 그죠? 몰랐어요. 제 자신도 몰랐어요. 때가 되니 알게 된 겁니다. 성도 가운데 이 종들이 세워지고 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찾는 그 영의 충만함의 길을 준비하는 일꾼들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거예요. 열방이 어디서든 하나님은 세우셨을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말라기 4장 5, 6절을 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냐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 땅이 마음이에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그 다음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의 마음이에요. 이것을 누가복음 1장 13절 그 부분을 다 보면 사가랴 제사장이죠.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3절을 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광감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16, 17도 봅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엘리야의 심령은 구약 선지자들의 대표를 얘기를 한 겁니다. 그들이 다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토라를 해석해서 전한 자들인 거죠. 그래서 다 아버지 마음이 부어진 자들이에요. 아버지 음성을 다 듣던 자들이에요. 그것을 엘리야의 심령이라고 한 것을 말라기서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의 선지자라고 하지만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의 그 서신서를 끝으로 맺잖아요. 그 말라기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 가지고 왔냐면 천사가 가지고 한 400년 후에 엘리사벳, 사가랴 제사장한테 그 가문에 와서 너희들이 원하는 자를 이제 보낼 것이다. 그런데 그 앞서 세례 요한을 이름까지 주시면서 탄생을 예고한 거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위해 준비하신 사람, 엘리야의 성정을 가지고 아버지 마음을 자식들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천국 복음을 먼저 그 길을 열었던 것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세례 요한만 이 사역을 준비를 했어요. 예수님의 오실 길을. 그러나
오늘날에는 열방에서 하나님께서 주의 영으로 일하실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또 준비하시리라, 열방을 향해 일하시리라 믿습니다. 마태복음 3장 2, 3절을 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강야에 애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얼마나 여러 번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게 가장 큰 일인 거예요. 하나님도 준비하시지만 사람까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같은 맥락에서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이 시대마다 있다는 거죠. 세례요한 4절 이하 완전히 세상을 멀리하고 나시된 삶을 살았잖아요. 그리고 요단강가에서 오는 자들에게 회개케 하여 물세례를 주며 오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리고 있었어요. 진리를 알리고 있었던 거죠. 오늘날에도 교회들이 세례 요한의 전다함이 지금까지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있는 교회도 있을 것이고 혼합된 교회도 있을 것이고 그건 하나님만 아시겠죠. 이제 앞으로는 성령 세례, 오직 성령께서 일하실 일에 중보할 때인 거예요. 중보한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뭘 나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주님이 주시는 말씀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영,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중보하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영의 사역이에요. 이거가 되지 않아서 그동안에 그렇게 우리는 훈련을 받았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딱 이만 내가 행동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길을 막았던 거예요. 앞으로 오실, 지금 영과 그 성령의 그 말씀이 일하시는 것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회개의 세례, 죄사함의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면, 그래서 더러운 옷을 하나하나 벗기는 작업이 이루어진 거고, 모난 부분이 다 깎아지고 악한 것이 다 제거되는 그런 일들을 지금까지 했다면, 지금도 각 개인은 그 일을 거쳐 나가는 사람에 앞서간 사람이 있겠지만, 이제는 완전히 성령의 불세례로 그 모든 것들을 태우시고 제거하시고 새로운 새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내 백성 찾는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예. 꺼지지 않는 불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지옥불이라고 하잖아요. 육신에 고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그 육신에서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는 것이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하냐면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그가 누굽니까? 말씀 그 영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을 때에 앞으로 하실 일, 그 영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지금 본격적인 때가 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일은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1월 달에 전환점 새 시대가 왔음을 예배를 드렸어요. 1월 1일 날 여러분. 오늘은 두 번째라는 것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증거예요. 확신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자기 자신은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고 말하죠. 이 말씀도 획기적인 것입니다. 완전히 자기가 막 메시아냐 뭐냐 사람들이 하고 죄를 책망하고 세례 받으라 하고 그렇게 강하게 나가는 세례 요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네가 메시아냐 했을 때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할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는 많은 사람에게 가감없이 죄에 대해서 책망했어요.
그리고 제사함 받으라 한 것이, 그것이 주의 길을 곱게 하는 길이었고 주의 길을 준비하는 길이었어요. 우리가 죄가 있는 상태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를 다 깎아내고 없애야 되고 해야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불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그것을 외쳤던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가 내내 그 사역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계속 육신이 죽어야 된다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의 사역이에요. 보니까 아유, 왜 교회 가면 그렇게 육신이 죽으라는 얘기만 하지?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더라고요. 세례 요한의 사역이 뭘로 끝나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도다. 이 말씀 들을 때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례 요한이 말씀에 따라서 자기 생각이 아닌 말씀에 따라서, 그전에는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전하는 복음은 아주 획기적이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따라서 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한 거기 때문에 그것이 세례 요한한테는 의였어요. 하나님의 의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생각을 따르지 않냐고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 그랬듯 또 여기에 의가 어떤 우리 대표적인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창세기 15장 6절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으니, 듣고 믿으니, 세례 요한도 듣고 믿으니 그렇게 가감하게 외쳤던 거예요. 정치인들 앞에도 세례 요한도 두려워하지 않았죠. 믿음을 의로 여기신 복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다 안 해서 그렇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그 믿음은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다고 갈라디아서 3장 9절일 겁니다. 언젠가 이 말씀을 여러분하고 선포하면서 주신 말씀 다 안수한 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 12절 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믿음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이 오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거예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행함으로 인정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듣고 믿음은 자동적으로 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니 제가 안수했다는 말씀, 창세기 3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죄송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 말씀. 이것이 의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가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서 나온 건 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도 보면 쭉 올라가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의 증거예요. 오늘의 약속의 말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들음과 믿음과 행함으로 의로 인정함을 받아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럼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하죠. 우리는 이와 같은 의로 인정이 되어야 더 한 차원 높은 데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는 한 단락의 인정, 합격, 또 한 단락, 또 어둠을 뚫고 올라갔을 때 또 한 인정받고 또 한 인정받고 이렇게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는 말씀을 듣고 믿는 그 믿음의 의이지만 그 행함은 의로움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훈계와 징계로 깨달아 그 행함이 생명의 길을 바르게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훈계와 책망을 안 받으려고 합니다. 비켜나가려고 합니다. 비켜가려고 한다니까요. 뚫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고난은요 뚫어야 되는 겁니다. 비켜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 안에 이 용이잖아요. 내 안에 왕이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니까요. 오늘 우리 학생들 대표는 민규가 왔어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임하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육체를 가진 우리는 상대가 안 돼요. 이 어둠의 세력한테. 어둠의 세력도 영이기 때문에요. 상대가 안 돼요. 악한 영이기 때문에. 누가 와야 되냐면 강한 하나님의 불세례가 와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태워 없애고 모든 것을 진멸하는 그 강한 하나님의 불의 말씀이 와야 된다니까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빨리 누구나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죠. 그런데 그것을 빨리 벗어나고 싶은 걸 막는 게 누구냐면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왜? 내 생각이 잠깐만 가로막고 있다니까요. 그 가로막고 있는 게 뭐냐면 얘들이에요. 얘들. 상처, 모든 것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거 완전히 없어져야 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 하나님의 큰 긍휼을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모으신 줄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강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새 일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일이에요. 누구에게나 특정 인물이 없어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찾는 자에게 주신다고요. 또 그 영을 받은 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오늘날에 인치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치는 사역이 지금 이루어져도 그게 인치는 사역인 줄 모르고 지금 쓰임받고 있다니까요. 이사야 59장 2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입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의의 복을 누리는 자에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당사자뿐 아니라 그 후손에게까지도 그 영이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걸 다 받아야 되죠. 이것은 스가랴 4장 6절에 다 읽진 않지만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냐며 능력으로도 되지 않냐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 이 땅에도 오셨고 다시 가심이 말씀의 그 영으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요한일서 2장 27에 보면 요한일서 2장 27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권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이 말씀이 내내 여러분한테 떠나지 않고 있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계속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 말씀의 깨달음이에요. 영의 영. 충만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가졌을 때 새 일에 쓰임받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시는 거예요. 열방이 어디서나 문자 안의 영의 말씀, 즉 토라 안에 감춘 부활을 찾아내는 일꾼들. 그래서 대세김이에요. 그들을 사용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계속.
대전환점. 어둠에서 빛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열방에서 찾아내는 성취가 계시록 7장 14장에 또 19장에 2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은요 온전히 끝날에 하나님의 백성 찾는 기록이에요. 이 시간 이 말씀 나눔이 한 시대를 마무리하고 새 시대를 맞는 새 일의 지금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부족한 종을 통해서. 네바람 하나님의 영을 입은 자들이 나타날 때인 거죠. 네바람 하면 네 사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루아우 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영을 가진 자들이 일할 때가 왔다는 거예요. 이게 새 시대의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아멘. 사도 시대 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날에 이것은 얼마나 더 간절하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일꾼이 세워지기를 기다렸겠느냐고요. 그것을 사람을 통해서 기다렸어요.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여러분들한테 일꾼으로 세워지길 깨달은 자 전해보라고 말해보라고 나눠보라고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귀가 따갑도록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는 미흡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세워가시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의 백성이니 교회 세우는 찬송을 한 거예요. 스가랴 6장 5절에 주님 앞에 모셔 섰다가 나가는 일꾼들 살게. 다니엘서 7장 2절에 보면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한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와 반대로 또 3절에 보면 큰 짐승이 바다에서 넷이 나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도 그들의 영으로 4명이 아니라 숫자도 의미도 있겠지만 그들의 영으로 또 일을 하는 거예요. 상대적 상대. 이것이 계시록 12장 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서 있더라. 우리 이걸 보면 상대를 싸움하는 것 같지만 내 안의 전쟁이에요. 내 안의 전쟁. 내 안에 용이 완전히 쫓겨나가지 않았으면 내 안에서 이렇게 서 있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으로도 이렇게 서 있어요. 싸우는 거예요. 누가 이겨야 돼요? 하나님이 영이 완전히 용을 박살내야 되는 거죠. 죽여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서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죠. 이제는 깨달은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를 성시교독에 한 겁니다. 또 파수꾼 사명을 이행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나는 못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제가 좀 언제 하겠습니다. 이거 다 사람 생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일하나요? 그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데. 다 내 생각에 붙들려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에 있어서는 정지시키고 또 준비하는 기간을 주시는 말씀대로 행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지만 그런 음성 없이 그냥 내 생각으로 아유 나는 아직까지 아닌데 어쩐데 그거는 아직까지 내 생각에 잡혀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서 8절 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8절도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봄이로다. 시온으로 여호와께서 돌아오시는 게 내 마음 안에 임하심이에요. 내 안에 임하심. 이것이 시온이 된 자예요. 그래서 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 되는 것을 눈을 마주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1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니, 이 천사들이 영으로 임한 일꾼들을 천사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을 통해서, 그게 영의 사역이에요.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 저 끝이 뭐냐면요, 땅 끝이 된 자들, 육신이 다 제거된 자들, 사람 생각이 없는 자들, 아버지 뜻만 따르겠다고 한 자들을 모으시는 거예요. 내 생각이 가로막혀서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오라고 해도 못 오는 자들이 있어요. 오라고 해도. 왜? 내 생각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을 믿는 조건에 있어서, 예배에 있어서 무엇이 그렇게 가로막는 게 많습니까? 그거 다 내 생각이에요. 그거 모르고 있다니까요. 무엇이 본인들이 위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로막고 있을까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일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43장 20절, 이제 끝입니다. 2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강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서 얘기는 이 시간 이곳에 오지 않았을지라도 다른 곳에서 집중해서 말씀을 듣는다면 그는 말씀 앞에 있는 자예요. 근데 여기에 나왔어도 생각이 다른 데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빗나가 있는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육신에 있는 자들을, 그래도 나와야 되는 것은 육신에 있는 자들, 나온다는 얘기는 표면적인 것도 되지만 어디서든지 말씀 앞에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은 나옴으로, 우리가 죄인된 몸으로 나옴으로 세례 요한의 세례를 거쳐서 불세례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이게 예배가.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나중에 온전하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그 생명수물을 다 마시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백성들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나를 위해 지었다는 것은 생명의 말씀으로 재창조된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영광 돌며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오늘의 결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겉으로 보이는 것은 아니나 성령님의 가르치심, 영적인 대전환 때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이 가운데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열방의 진리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교회로 세워진 자들이 파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에서 루하우 영의 사역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새 예루살렘을 완성하는 때가 왔음을 알리는 것이고, 이제 앞으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나누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에도 연이어서 계속 말씀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